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참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 그리고 물질, 시간, 마음을 나누며 사는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가 참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반면 코로나, 또 코로나 변종, 또 괴질,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백신, 경제적 위기, 실지, 그리고 많은 일정 취소, 언제 또 유행할지 모른다는 소리,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해졌다는 소리 등 요즘처럼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있었을까 싶게 각종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그런 정보, 통계, 그런 예측에 우리 마음이 참 피곤해짐을 느낍니다. 팬데믹 속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BBC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많은 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운 좋게 직장을 지킨 이들은 집에 갇혀서 육아 같은 집안일과 직장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일상생활을 뿌리채 뽑혔다. 겪어보지 못한 딜레마가 줄기차게 밀려오고 있다. 음식을 소독해야 할까? 택배 포장 상자는 만져도 될까? 등등. 사람들의 정말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정말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 못지않게 어려운 것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닦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백신을 또 개발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이 인생이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인가? 물론 발전하겠죠.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골에서 생활하시는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이 전기가 들어오면 무엇을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전기 밥솥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더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편리한 것과 더 좋아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시기를 정말 보내면서 더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란 그런 생각 때문이죠.
어렴풋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왠지 무거운 마음과 그리고 또 책임감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를 지내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이 서신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이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이 좀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른 인사말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 충성된 증인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셔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인사했던 그 인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그죠? 느껴지시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은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은 위의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회답하시는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앞에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일 뒤에 끝부분. 그 끝부분에서도요, 이 말씀들이 또 나와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 이 요한계시록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면서 또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는 이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잖아요.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알파는 그 순서의 제일 처음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오메가는 순서의 제일 끝,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의 종국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그리고 오메가, 이것은 뭐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에도요, 역사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역사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역사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태어나서 얼만큼 살아가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늘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전에도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끝난 후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정말 담당할 그런 대속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거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시며 만민을 구속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었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온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모든 역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전능하다고 할 수가 없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전능한 자이어야만 이전과 지금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참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은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또 변화 속에서 이 역사는 흐르지만 그 소소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는 이상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권위는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 절대자의 권위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 통치권은 어둠의 세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께 소속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로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십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어떤 친구가 카톡 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말고도 다른 위기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대를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너무나 두려운데 난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마저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한 두려움일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대로 이 세상이 그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없어.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을 따라서 생활하십시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인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뿐 아니라 이 사이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도 소망이 있는데 그 사이의 일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 따라서 순종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일도 주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동시에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보다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실 분이시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 한치도 거짓됨이 없이 참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믿고 승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소망 역시 참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기대던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주 51년에서 96년 사이에 그 도미티안 황제 그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던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며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상이 혼란하고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이 사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역사는 이 어둠의 세력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